자,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인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우리가 많이 갔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컴패션하고 협력해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를 2번 다녀왔었습니다. 2016년하고 2018년에 다녀왔는데 저도 그 2번 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마카사라는 지역에 있는 그 나카테테 처치라는 곳을 저희가 방문하고 제가 그 교회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릴 때 거의 한 3시간 드렸던 거, 찬양만 1시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예배당에 지붕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이게 외벽만 있고 위가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그때도 왔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공사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미국 돈으로 그 당시 한 10,000불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서도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게 이제 헌금을 하고 또 팬데믹 동안에 다 선교지에 헌금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내드린 그 교회가 보내드린 헌금하고 또 나카테테 철치가 자체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팬데믹 동안에 그 예배당 공사를 이제 하시게 돼서 지붕을 씌우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 나카테테 담임 목사님이신 폴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 팬데믹 위기랑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또 펼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 우리 팀입니다. 갔던 2016년, 18년. 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얼굴이 다르죠. 예, 넘겨보시죠.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붕이 없어요. 넘겨보시죠. 저기도 2층 같이 약간 더 올린 겁니다. 지금 공사해가지고 넘기시고요. 이 나무들이 이제 세워 놓는 거죠.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세워서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저렇게 지붕이죠. 이제 지붕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자, 양철로 된 거죠. 넘겨보시고, 네, 많이 세우고 있고, 네, 넘겨보시죠.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없나요? 아이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이 폴 목사님하고 그분이 땡큐라고 쓴 편지가 이렇게 그 PPT에 있는데, 예, 그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 하시면 하여튼 거기에 보면 하여튼 우리 교회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편지를 받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팬데믹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자, 그거에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는 풍랑의 위기를 만난 이 바울 그리고 그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풍랑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비바람을 견뎌야 되는 모험이죠. 요즘에 일기예보가 있지만 옛날 일기예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도 훨씬 안 좋죠.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고대에 바다로 나선다는 건 언제나 리스크 테이킹이죠.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죠. 자,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 받아야 되는 그래서 미결수 신분인 이 바울이 그 타고 있던 배, 그건 화물선이죠. 화물 실는 배인데 거기 이제 죄수들도 타고 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이 하도 심해가지고 배 안에 있던 화물들을 이제 무거우니까 배 밖으로 이제 하나씩 막 던집니다. 근데 이제 막 이게 비가 태풍이 몰아치니까 이제 배 안이 아수라장이었겠죠. 몸도 다 폭풍 위에 다 젖었을 게 뻔하고요. 먹을 것도 이제 다 좀 던지고 이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시원찮아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애초에 태풍 시즌이라서 이 크레타 섬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말자라고 바울이 선장하고 백부장 뜯어 말렸죠. 자, 근데 소용이 없어서 말 안 들었죠.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당시에 그 전에 이미 배가 난파된 경험이 몇 번 있었다라는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근데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배가 이제 난파되는 상황에 놓였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한테 이 봐라 내가 뭐랬냐, 진작에 내 말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서 이런 피해랑 손실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기운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완전 상남자예요. 자기 기분 나쁜 건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 말 안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운을 내라고 얘기하는데 배만 버려지게 되지 사람은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네가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타 있는 이 배를 하나님이 모든 여행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어떤 섬에 가서 닿게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옷 다 젖어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는 이 사람들, 조난당한 사람들한테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27장에 있죠. 거의 결론부에 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사실은 이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퍼스트 에피소드고 시리즈 1, 2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이 두 작품의 마지막 엔딩 씬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럴럴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행길에 오르셨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죠. 그저 십자가 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전도 여행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집권층들한테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한테 심판으로 넘겨지죠. 바울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한테 신문 받으셨죠. 그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 앞으로 또 데려갔죠. 바울도 보면 로마 총독 2명한테 신문 받고 헤롯 아그리파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가 결국 본인이 쓴 이 누가복음 엔딩에 나오는 24장 엔딩인데 23장 바로 앞장하고, 또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28장에 끝났는데 27장 그 바로 앞장에 대등한 서사 구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난파 사건이라는 것이 그 누가복음의 서사 구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십자가 고난에 해당하는 파트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파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장면하고 사도 바울이 고난 받는, 심판받고 왕들 앞에 서 있고 난파당하고 하는, 요게 지금 다 이게 연결이 오버랩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특이합니다. 뭐라고 쓰냐 하면 도라는 말을 씁니다. 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길, 웨이. 우리 그러니까 한자가 도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길이고 영어로는 웨이죠. 그 웨이, 길, 도 이런 우린 딱 생각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했던 그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인생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걸어가신 그 인생길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 그 인생길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엔딩 파트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조가.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인들 어때요? 꽃길을 원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웃으면서 이런 비현실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편하고 기분 좋은 길만 걸어가려는 것은 복음의 정반대편에 있는 넓은 길인데, 그 길을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선호하죠. 복음은 그 정반대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좁은 길인데, 사람들은 좁은 길 대신에 기분 좋아지는 길, 내 마음 편한 길, 넓은 길을 여전히 선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어디 집에서, 방에서, 편한 데서 만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 길이 바뀌었죠.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가던 그 길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을 모으는 길로 그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과 핍박의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늘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돌에 맞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바울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굳이 왜 그러죠? 왜 굳이 아무도 안 가려는 그 길을 바울은 가는가? 답은 그 바울 자신의 컨페션에서 본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이니까. 바울이 총독한테 신문 받고 왕한테 신문 받을 때 바울은 뭐라고 자꾸만 얘기하느냐를 들여다보면 그 왜 그러는지 알게 될 텐데, 그 대사를 보면 바울이 고난을 달게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호흡. 이 바울 안에 있는 빼앗기지 않는 이 호흡. 자, 이거는 세상이 주는 호흡이 아니죠. 자,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냥 안개 같은 그런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라져 버린 소망이 아니죠.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가져오신 그야말로 산 소망, 리빙 홉, 궁극 얼티밋 홉에 관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돈이나 명예나 성공 같은 일시적인 템포러리한 이런 트랜지토리한 이런 호흡에 대해서 이런 거를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호흡에 견줄 때 이런 거 다 배설물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바울이 썩을 대로 썩은 로마 정부랑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동료 유대인들, 그 삶을 보면서 그 절망으로 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호흡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 이 사람들은 호흡을 몰라서 나처럼 옛날에 자기처럼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호흡을 발견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고위 관리들과 황제한테 자기가 발견한 이 소망의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지금 죄수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소망의 복음을 한 명이라도 알리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외에는 인생길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다 고백하죠.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27년의 세월 동안을 로마 못 가보고 로마 동편에서만 27년을 회심한 이후에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로마로 드디어 가서 이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옛날 말로 서바나라 그러죠. 그 스페인까지 자기가 진출하려고 했어요. 자, 그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로마를 향한 마음을 아셨고요. 그를 결국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게 해줄게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울은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에 방문하게 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구약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바울 때문에 배가 이렇게 그 시즌이 폭풍이 부는 난파되기 딱 좋은 시즌이어서 이렇게 난파가 됐지만 하나님은 바울 로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이 결론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시사해 줍니다. 먼저는요, 바다에 풍랑이 불어가지고 276명이 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죠. 자, 모든 인생은 바다의 위협을 받고 있고 거센 풍랑의 도전을 받고 살아간다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존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바다의 위협이라는 건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바다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악의 상징이 악한. 그래서 계시록 보면 바다가 없다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엔 바다가 없다. 아, 그럼 우리 이제 새로 부활하면 해수욕 못 하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컷 여기서 바다 즐겨, 이게 이 소리가 아니고 바다가 없어졌더라, 그건 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라는 건 악의 위협이에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악의 존재가 항상 지금은 있죠.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풍랑이까지 일어요. 자, 풍랑이란 건 뭡니까? 고난의 현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악과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즌에 갑자기. 자,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이야기를 안 듣죠. 그리고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악과 고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죠.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선장 말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선장이 아니잖아요. 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기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전문가를 먼저 찾죠.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찾죠. 악과 고난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 생활, 교회만 오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맨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사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누가 합니까, 그럼? 교회만 오면 말씀 읽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누가 할까요? 시간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죠? 시간 많으면 넷플릭스 봅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합니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신앙생활 거의 잘 못해요, 사실상. 왜? 그 사람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럼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시골로 따지면 권사님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합니다. 전 시골에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새벽 4시에 매일 종치입니다. 그런 분들.
할머니들이 종쳐요, 새벽 4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누가 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가끔 예배 나오고 가끔 교회 와서 거들먹거리는 똑똑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입니까? 아무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안 배운 그 사람이 교회 매일 아침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종치는 그 사람이 더 멋진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은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바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만해서 못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그거 하는 겁니다. 거기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다 나머지는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 아침에 기도한다 그러죠. 할 게 많으니까 기도할 게 많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전문가를 찾아가면 어드바이스를 해주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악과 고난의 현실에서요. 누가가 사도행전 27장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구원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2번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엔딩에 나와요. 배에 있던 276명이 사도 바울 때문에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혜택을 맛보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했어요. 홍수 날고 난리 났을 때. 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 교회가 악과 고난의 이 상황에 이렇게 막 심하게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소망으로 죽어가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 역할이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하루아침에라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럼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나? 이걸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이든 난크리스찬이든 전부 질문을 던졌어요. 코로나가. 헛된 바램들과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고백하는 대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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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소리가 뭡니까? 바람 우리 손에 안 잡히는데 자꾸 잡으려고 한다는 소리죠. 그런 헛된 소망으로 살아간다. 붙잡히지 않는 걸 붙잡으려고 살아간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앞에 있음을 겸손히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가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그 2초, 3초, 10초 만에 나올 때 들어갈 때 그 짧은 순간 바뀐다 그러죠, 사람이. 코로나 위협이 덜해지니까 풍랑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크리스찬들도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이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헛된 소망을 다시 또 붙잡으려고 하는 걸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요 주중 기도회라든지 주중 예배 그런 인원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고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교회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기도의 불꽃이 철야기도다, 심려기도다, 뭐 산에 있는 산기도다, 뭐다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는데 이제는 한국도 먹고 살만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제 뭐 문화생활이다, 취미생활이다, 먹방이다, 덕질이다 이런 거에 더 진심이지 예배나 기도나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오히려 점점 물들어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그래서 풍랑에 막 휩쓸려서 막 살려내야 될 사람이 자기도 지금 막 숨 헥헥거리면서 지금 선장 붙잡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니냐고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상황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 상황이 난파돼서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처럼 보여졌습니다. 악과 고난으로 위기를 만난 이 시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 배에 누가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리더인지를 봐야 됩니다. 배의 그 276명의 리더가 누구죠? 배니까 배 리더는 당연히 선장이지만 난파의 위기에 처한 이 배의 실제적인 리더는 누가는 실제적인 이 리더가 선장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도 그 배에 타 있었고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들에 보면 선원들은 이 배를 막 그 갑판도 내리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선원들이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눈치 보다가 구명보트 막 내립니다. 거룻배라고 번역돼 있죠. 라이프보트. 구명보트 막 내려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선장한테 막 혼내면서 뜯어 말렸죠. 쟤네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못 가게 줄 끊으라 그래서 밧줄을 끊어버리죠. 거룻배 못하게 다 그냥 라이프 그 보트 다 끊어버려서 다 떠나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배멀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배멀미에 또 이제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이러고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도 안 좋고 그러니까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빵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기도 하고 먹습니다. 이 완전히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기록이에요. 빵을 들어 축사하고 먹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빵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오병이의 모습, 또 성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풍랑이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에 누가 있느냐가 그 배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없었다면 그 배는 침몰했을 겁니다. 역사에 쓰이지도 않고 그냥 침몰했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로 가야 되는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배가 괜찮은 거예요. 침몰 직전의 위기에 있던 배에서 바닷속으로 던져졌던 그런 무능한 구약에 나온 또 인물이 있죠. 요나가 있죠. 요나랑 바울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사명을 떠나 있는 요나와 사명에 붙잡혀 있는 바울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을 떠나서 배 밑에 배 아래에서 쿨쿨 잠자고 있을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비 맞아가면서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구출할 건지, 이건 오롯이 교회의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 자신한테 물어야 되는, 나도 교회 멤버니까, 그죠? 바울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나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말씀을 주셨고요. 이 복음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주셨고, 우리한테 이 복음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우리 옆에서 풍랑 맞아가지고 막 죽겠다 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 신문을 보든 아니면 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든 한국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든 보면은 굉장히 전망들이 다 어두워요. 밝은 전망을 내놓는 걸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왜냐? 특별히 요즘 많이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는 비혼, 저출산, 지방의 붕괴, 뭐 벚꽃 엔딩이라 그래서 지방부터 대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이제 그 지는 순서대로 그 대학이 없어진다. 그래서 벚꽃 엔딩이 한국 사람들 또 기가 막힌 네이밍에 또 천재들이죠. 벚꽃 엔딩. 그래가지고 지방 없어진다. 빈부격차. 뭐 이런 우울한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그죠? 분명히요. GDP, 한국 GDP 3만 넘고 GDP가 예전보다 훨씬 더 늘었는데 사회 문제도 그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한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 문제에 또 난리죠. 환경 문제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몇십 년 있으면 뭐 지구가 멸망한다니, 뭐 온도가 1.5도만 높아지면 다 끝난다니, 빙하 다 녹는다니, 뭐 별의별 얘기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세상의 답이 묘연하잖아요.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이걸 봐도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무슨 소망입니까? 복음이 소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이요, 결혼의 가치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결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싫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홀리 인스티튜션이죠. 자, 복음을 제대로 알면 결혼의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출산의 가치 창세기 읽으면 대번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 환경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일걸요. 왜?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이 돼서 우리가 하는 매일의 가치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복음이 작동하게 될 때 침몰해 가는 배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잖아요. Simplicity, 심플한 거예요. Simply Jesus.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겠어요? 예수님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도 한 배를 타고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구원하지 않잖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도라는 게 이렇게 부담입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있던 276명이 구원받고 있는 이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엔딩에 그려져 있듯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인류에 대한 미니어처고 생생한 그림이죠. 풍랑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냐는 구원의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능력으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자신의 고난으로 우리의 죽음의 현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우리 풍랑이는 바다로 오셔서 거기서 우리와 비 맞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그 길,
그 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작은 예수,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대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인생의 풍랑 속에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복음의 내러티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죄수 취급해도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